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운동을 하거나 더울 때 갈증이 막 날 때가 있죠. 갈증이 막 날 때 시원한 그냥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막 살 것 같죠. 막 시원해지고. 네, 우리 이 갈증이 꼭 우리 육신의 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근원적인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이 갈증이 다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으로, 고향 땅 쪽으로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땅이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안 다녀요.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쪽, 이렇게 좀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시다가 이제 수가성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우물가에 산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치료하고 만지고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자, 한 여인을 만나서, 이 4장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절을 해요.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6시면은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이 사마리아 땅은 너무 더워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12시에 정오에 그 더운 날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다 가고 혼자 계셨는데, 그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말을 시켰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갈증이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려고. 공통의 주제가 이렇게 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조롱하고 멸시해가지고 이 땅으로 지나도 댕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니 유대인인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마리아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원래는 하나님께 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빼고는 다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이 민족들이 흩어져가지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막 국제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막 깔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물을 달라니까, 아니 유대인 당신 말도 안 시키고 일로 지나다니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일로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민족적인 감정을 드러낸 거죠. 왜 물을 달라 그러냐.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민족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우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무슨 물을 달라느냐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해요. 내가 너에게.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좀 물을 달라고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니네들이 여기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먹는 거,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또 다시 목마르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그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안에서. 내가 그 물을 주겠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잠시 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고요.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인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대화가 이렇게 확 진전이 돼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 여인이 깜짝 놀랐어. 처음 보는 유대의 남자가 자기 사생활 너무나 자세히 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죠. 처음 만났는데. 예?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었는가? 참 기구한 운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성이었어요.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결혼 생활도 정상적이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자죠. 6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늘 그랬겠죠. 이번에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또 실패하면은 이번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6번이나 했지만은 그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인생은, 그 갈증은 남편으로 해소될 갈증도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결되는 갈증도 아니에요. 우리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 우리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샘물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이죠. 그게 남편이든 돈이든 뭐든 하여튼 그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갖고 누리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샘물은 특징이 뭐예요? 또 목말라. 또 목말라 마셔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시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라. 이 물은 뭐예요? 세상의 자원이에요. 세상의 자원을 아무리 끌어 마셔도 갖다 놔도 그걸 다 가져도 심지어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했어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이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고 있는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목마름을 사람들은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공허함. 공허함이 뭐예요? 이게 텅 빈 듯한 느낌인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갈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저거 탁 갖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탁 가지면 이 공허함이 채워줄 줄 알고 다 가졌는데 그걸 다 가진 후에 또 뭐가 찾아와요? 여전히 공허함이 또 찾아와요. 공허함이. 예? 그 몰려오는 엄청난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큰 목표를 이룬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우울증이 대단해요. 내가 저 정상에만 오르면 다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정상에 올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이 공허감은 이 땅에 있는 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남편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했잖아요. 예? 정말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없어서 나는 불행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해. 이 공허함이 있어. 열심히 그 길을 갑니다. 몸부림쳐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채워질지 몰라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리라. 이건 우리의 궁극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존해요. 술을 마셔요.
2차, 3차까지 갑니다. 마시지 않고는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쾌락, 즐김,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인생의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갈증이 나서 죽어요. 거기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엔 주부들의 탈선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돈이 있고 시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그분들이 애들 학교 가고 남편 직장 간 다음에 그 공허함과 그 고독함을 몰려오는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뭔가 된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어디 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신문에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돼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을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다. 사모님 우울증이라고.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우울증.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제방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분들만 쓴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치료받으러 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딱 갖고 온 명품백이 벌써 최소한도 한 700~800만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일주일마다 올 때마다 바뀌어 백이. 예? 대화를 하다가 해외여행도 1년에 10대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골프 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정신과 치료받으러 그 인생의 이게 공허함, 이게 의미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너무나 풍족하고 근데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해요. 이 좋은 남편 만나고 큰 집에 5, 60평짜리 아파트 최고급의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아무리 다 가졌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데 그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지금 그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거 마셔봐야 또 목말라요. 또 목말라.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알잖아요. 그 여성들 집에서 허전하면 어떻게 텔레비전 요새 보다가 홈쇼핑 보다가 사죠. 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그 만족감이 일주일도 안 갑니다. 예? 사봐야 또 식집어던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사요. 또 집어던지고 나중에 보면 그 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꾸 아무리 가져봐요. 예? 공허해요. 새로운 거 나왔어요. 샀어요. 저도 다 경험했어요. 샀어요. 일주일도 안 가요. 만족감이. 그걸 얻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봤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이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물은 이 세상의 자원이라 그랬죠. 그걸 어떤 것을 다 소유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 구중궁굴 저기서 100억, 20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제가? 그거보다 수천 배를 더 가졌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 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제가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려, 책을 읽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이런 책이에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학자가 쓴 책입니다. 교수가 쓴 책이에요. 다 가졌어요. 우리 사회복지가 다 이루어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부러울 것이 없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사는 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행복도가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사람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다 가지려고 계속해서 다 가졌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분홍돼지 3마리밖에 안 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늑대 가족 얘기하면서 늑대가 있었는데 여기 동네 분홍돼지 3마리가 너무 맛있게 생긴 3마리가 있어가지고 늑대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저 분홍돼지 3마리를 잡아먹어야지. 목표로 세웠어요.
예? 그 잡아먹으려는데 이 분홍돼지 3마리가 얼마나 약삭 빠르고 다른지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몇 년을 쫓아다니게도 못 잡아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콱 잡았어. 3마리를.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늑대 엄마 아버지가 늑대 새끼들 모아놓고 야 이거 먹자 그래갖고 솥단지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3마리를. 그랬더니 늑대 새끼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내일부터는 뭐를 위해서 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 뭐라고? 내일 뭐 해서 살지? 내일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표를 이루어버렸어. 자기 인생의 목표를 분홍돼지 3마리 잡는 데다 뒀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놓으니까 내일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면 다시 몇 년 동안 잡은 분홍돼지 3마리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 오늘 이 분홍돼지 3마리 역설, 이 늑대 역설을 이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북유럽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표가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잡아서. 네? 이 인생이 공허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그것 쫓아다녀봐야 나중에 갈증 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물이 뭘까요? 물이 이 유대 신학에 의하면은 물은 크게 2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죠? 너희가 왜 이렇게 멸망했냐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잠언으로 오면은 이 지혜의 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도 되고 특별히 성령이에요.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우리 이미 3장에서 공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여기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 즉 성령. 성령.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이 물이 뭐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나와요. 성령. 예? 요한복음 7장 찾아볼까요? 미리 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이 뭐냐? 이 샘물을 마셔야 이 갈증이 해결되는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물을 쏟아부어 주세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 7장에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 생수의 강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면은 이 강물이 안에서 막 흘러넘쳐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 들잖아요. 우물이 막 이렇게 바깥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막 쓰레기가 있고 우물가에. 근데 밑에 샘이 터져가지고 생수가 솟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계속 솟아나면 바깥에 오염된 물이 전부 흘러나가죠.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그 샘물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는데 바로 성령이 영적인 샘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계속 생수를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던 병들었던 마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인생의 공허함, 상처, 아픔, 분노, 미움,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쏟아내요. 쏟아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것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 47장에 이 물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에스겔 10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10장 1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은요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모습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는 마른 뼈다구 같아. 뼈다구. 너무나 말라가지고 진액이 하나도 없는 완전 뼈다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니네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으로 하나님이 떠나셨던 성전 동편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물이 들어와. 물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물이 막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어디까지 들어와요? 발목. 좀 있다 보니까 무릎까지 차요. 좀 있다 보니까 가슴팍까지 차요. 좀 있다 보니까 성전에 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수영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을 만큼 물이 콱 성전물이 들어오더니 그 물이 성전을 다 휘감아 돌아가지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이 물이 그러니까 물이 충만 꽉 차니까 다시 바깥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막으로 막 물이 흘러가는데 그 죽은 땅의 사막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만. 옆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꽃이 피고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막 흘러 들어가더니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나중에는 사해바다로 들어가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안 사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닷물을 치료해가지고 수많은 어족들이 몰려오죠. 에스겔 47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어족들이 몰려오니까 거기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회복되는 그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땅을 다 살리고 죽은 생물과 생명을 다 살려내요. 이 에스겔 47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부활의 구원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고 있던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공허함, 이런 영적인 갈증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치료돼요. 다. 성령께서 다 몰아내셔요. 다 살려내요. 죽은 우리의 마음, 썩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성령께서 살려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하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제대로. 성령의 샘물이 우리에 넘치면 내가 그동안 힘들고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이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꽉 차가지고 그 물이 다시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진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동네로, 집으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물이 슉 나가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먼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돼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 그림이 바로 에스겔 그림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27절 28절 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구한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 그동안 남편 6명을 바꾸면서까지 한번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공허함, 인생의 갈증을 한번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6번이나 결혼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우물가에 나서 물을 기르는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던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치유돼가지고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다?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회복됐잖아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대인기피증 걸렸던 여자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그림이 뭘 보여줍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다 회복됐다는 걸 보여줘요. 회복됐다는 거. 여러분이 바로 앞에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구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 최고의 지식인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갈증이 해결됐잖아요.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게 인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이 땅의 최고의 학자가 됐는데, 잘난 척 하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와! 그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그 공함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꾸로 인생의 저 바닥에 있는 여성이에요. 니고데모가 저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성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대립되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니고데모도 사랑하지만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여인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 만나고 여인이 생의 기쁨과 활력을 찾게 되고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데요. 기쁘지 않은데요.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또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예? 생명의 샘물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막힌 샘물의 뚜껑을 열어버리세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와 계세요. 오늘 기도로 그 뚜껑을 열어버려서 그 샘이 다시 솟아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대한 이 축복,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